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불에 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불에 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여기에는 저들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들의 정성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기한전의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토지 소산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 감사가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물, 서원의 물, 구제의 물, 그리고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에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마음껏 성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에 나누어주며 구워주고 대접하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선한 손길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 예물에 축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저희 교회 재정에 일어나고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림, 둘로 나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이죠.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구약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했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그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천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윗의 가문에 오셨고 성령을 받고 모든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임했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고. 신약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가 보는 가운데 감난산에서 하늘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약속은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뉴욕의 그 무역회강 쌍둥이 빌딩에 이 테러범들이 납치한 이 여객기 2대가 부딪히면서 통과하면서 그게 불이 붙었어요. 이 쌍둥이 무역 빌딩이 쾅 하는 경음과 함께 불이 붙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비상구를 통해서 급히 비상계단을 내려와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게 무너지면서 3천 몇백 명이 그 무역 빌딩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리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진 것보다도 더 긴박하고 더 심각한 환란의 날입니다. 장로교 창설자로 불리는 칼빈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을 때 보였던 것처럼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의 말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신성의 한없는 능력과 천사들의 옹의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랭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큰 호랭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핏덩어리 어린 아기로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그의 천군 천사와 함께 앞서간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 웅이와 그 웅장함,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영광 앞에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숨을 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구름, 자연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키아라고 하는 그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날이 가까움을 성경은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그 때가 임박할 때의 징조들을 주님이 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주님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곳곳에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를 내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긴급한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너무나 긴급하기 때문에 세간을 가지러 갈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받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세강 같은 것, 그런 밭에 있는 농작물이 아무 필요가 없는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돈이 필요 없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더 이상 가족들이 즐기는 그런 엔조이, 그건 필요가 없다는 거다.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았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 근처에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 화산의 용암과 그리고 그 화산재가 그냥 무수하게 폼페이를 덮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그 폼페이 그 도시가 발굴되었어요. 그 군상들의 모습들이 해골로, 미이라로 나오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없습니다. 도망갈 틈이 없어요. 손쓸 사이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날은 그들이 섬기는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방청 춤을 추고 놀던 그때 그 밤에 그만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낙진이 덮이면서 그렇게 몰살당하고 마는 겁니다. 1945년 8월 초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소리가 나더니 하얀 종이 삐라가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일본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합니다. 8월 6일 아침 8시까지 도시 50리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도시 전체에 큰 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삐라를 읽어본 사람들은 급준해, 협박하네, 그리고 종이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미군의 공갈 협박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삐라를 보고 짐을 싸서 빨리 그 도시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 살은 거죠. 드디어 8월 6일 비행기 한 대가, 시커먼 비행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회에 떠더니 폭탄 하나를 투하했는데 번쩍하는 성광과 함께 도시 전체를 녹이는 뜨거운 불이 일어나면서 낙진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히로시마에 30만 명이 그냥 불타서 죽고 말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에 벗하고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 드디어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모두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이런 재미나 세상의 일락이나 연락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집착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10일까지 3년간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52명에 달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물속에 이 유리관 같은 걸 이렇게 넣고 그게 유리에 비치는 다슬기를 이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옆에 주머니를 차고 거기다가 다슬기를 채우는 그 재미 때문에 점점 다 깊은 곳으로 가면서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거나 아니면 갑자기 깊은 물살에 휩쓸려서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미도 그렇습니다. 다슬기 채취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처럼 조금 더 하다가 그만 거기 빠져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말이죠, 나무 상자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다른 데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조그마한 이런 구멍,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을 하나 내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사과를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사과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어서 사과를 움켜쥐는 거예요. 사과를 쥐고 빼려고 하니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빼려고 계속 사람이 다가오는데 얼른 빼버리고 사과를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사과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물을 던져서 그냥 원숭이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먹잇감이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재미도 이와 같습니다. 좀 더 즐기다가 그만 빠져들어가는 거죠.
멸망이 득과 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덮이는 거예요. 본문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섬겼습니다. 소알 땅으로 가서 거기 물이 넉넉하고 목축이 잘 되었죠. 그런데 점점 소돔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돔산은 음란의 도성이고 그건 타락한 도성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도성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만 두 딸이 크게 음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돔성 안에 그 문화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도 소돔성 문화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패가망신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었는데요, 소돔성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동성애 하겠다고요. 그리고 롯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했는데 피신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순간 이동한 거죠, 바깥으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산 동굴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일러줍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롯이 빠져나갈 때 하늘에서 피와 같이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롯의 처는 크게 두고온 소돔성의 그 장신구 때문에 그랬는지 검은 보화 폐물 때문에 그랬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한 겁니다. 제가 그곳에 성지순례 가서 그게 사람 모양을 한 그런 돌 기둥이 서 있는데 그 현지인들이 그게 바로 롯의 처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다가 소돔성 쪽으로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세상 등지고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물질로도 유혹합니다. 쾌락으로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그런 술수가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식도락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 여러분, 물론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지금이나 어제나 돈이란데 뭘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습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새겨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정신으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에 구원받으려면 롯처럼 도망을 가야 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빠져나와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세상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걸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보다 세상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섞여 살며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주의, 현실, 타협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보다 돈이나 이성이나 가족이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뒤돌아서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보다 이 세상 나라가 더 좋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은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소용되는 말씀인가? 계속해서 세상의 집착, 물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수께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날이 둘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남은 사람과 겉으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매를 갈고 둘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들림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환난 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 때 환난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처럼 롯과 두 딸이 소돔성 불심판 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어 신앙 고수한 사람들은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보면 35절을 보십시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만 들림받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림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도 신랑을 맞이할 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등불을 준비하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런 5 처녀는 꺼져가고,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사러 가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영화를 보니까 비행기, 이런 기장이 비행기를 조종하는데요, 갑자기 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기차의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기관사가 갑자기 들림받으니까 기차가 그냥 확 나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림을 받는 겁니다. 후련히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을 자나 심판받을 자나 다 똑같이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1초 후에 이런 들림이 있을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살고, 한 사람은 신앙 없이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 언제 어느 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은 들림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멸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건, 본문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독수리는 그런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예요. 제가 저 티벳, 그리고 이 네팔의 그 티벳 쪽들 다 똑같이 천장이라고 하는 장례식을 치릅니다. 조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가족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높은 산 바위에다가 이렇게 둡니다. 구부린 채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떼가 수백 마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신을 뜯어먹는 거예요. 다 뼈까지도 다 쪼싸서 다 뜯어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독수리가 그 영혼을 데리고 하늘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그 불교, 라마 불교의 믿음에서 나온 그런 조장천장. 독수리는요, 시체만 있으면 몰려드는 거죠. 수백 마리가 몰려드는 거죠. 뼈까지 남기지 않는 겁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들듯이 말이죠. 산꼭대기든지 바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림을 받고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갖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 독수리에 마치 시체를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듯이 그날에 대환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란과 재앙을 면하고 들림을 받아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멸망을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로 피한 그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멸망을 당해.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8식구들은 그들은 살았습니다.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쏟아졌지만 그들이 다 멸망받았지만은 롯과 그의 두 딸은 그 산속 동굴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는 예루살렘 밖에 펠라 지역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디든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피하든 간에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피난처가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바위요,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큰 소리치며 울어도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에 분주해서 우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할까 두렵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맞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 얻었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이 모든 민족에 다 전거되었잖아요. 이번에 네팔에 가서 그 목회자와 그 신학생들 그들을 훈련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게 듣는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들도 다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수할 때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점점 식어가잖아요. 한국 교회가 점점 꺼져가고 있잖아요. 우린 다시 불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의 향기 214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 주 오실 그날에 주 오실